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이 아침에 촉촉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업기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때로는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많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엉뚱한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자, 여러분 거북이의 목을 껍질 밖으로 억지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용인시장에 가서 한 마리씩을 사세요. 그리고 댁에 가셔서 모가지를 한번 빼보세요. 이게 되나? 여러분, 거북이는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단단한 등껍질 속으로 자신의 목과 사지를 완전히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억지로 손을 넣어서 거북이의 목을 잡아당기려고 해도 이 거북이가 필사적으로 버티면 그 누구도 이 거북이의 목을 껍질 밖으로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적으로 목을 내놓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강압적인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거북이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양팔, 네 발을 더욱 깊숙이 숨어 들어가거나 자신이 상처를 입을지언정 결코 어떤 순간에도 목과 발을 내밀지 않습니다. 거북이의 목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북이를 따뜻한 불 가까이에 내놓으면 이 거북이가 따뜻하다, 평안하네, 이야 신기하다, 스스로 그 불이라고 하는 따뜻함에 경계를 풀면서 내가 더 이상 이 등껍질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거북이가 느끼면서 자신의 몸과 발을 그제서야 내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거북이는 강압적인 힘이 아닌, 억지가 아닌, 어떤 책망이 아닌 오히려 따뜻함과 배려와 편안함과 부드러움, 이 능력을 통해 자발적인 개방을 그가 이끌어낸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서론의 거북이의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부모와 등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했던 형제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입을 닫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상대, 어떤 부모와 자녀, 어떤 형제 간에 이 닫혔던 모든 입과 이 마음은 주먹으로 우겼다짐한다고 해서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한 주장이나 비난,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한다거나, 억지로 닫힌 입을 열게 하거나, 억지로 닫혀진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열어보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은 거북이처럼 마음의 등껍질 속으로, 입의 등껍질 속으로 더 깊게 차단하며 마음과 입과 생각과 자신의 삶을 여러분 닫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는 이 거북이의 예화처럼, 여러분 부부간에 닫힌 게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닫힌 게 있다면, 형제들끼리 닫힌 게 있다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닫힌 게 있다라고 하며, 그 열쇠를 푸는 그 열쇠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이 거북이 예화처럼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무고한 남편의 청부살인, 그리고 불의한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런 삶을 살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다윗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죄의 문을 열었던 나단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혹시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간에, 부부와 형제와 또한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다치고 입이 다치고 생각이 닫혀 있어서 교제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따뜻함으로 닫혔던 입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환경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임하여 분명한 모든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저녁 바람을 쐬려고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막 이제 잠을 깨서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저쪽을 보니 한 아리따운 여인이 매끄러운 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에게 매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빨리 알아와라. 그 신하가 가서 알아봤더니 그녀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 침실로 들여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밧세바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의 신하의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했어요. 이 사실이 밝히게 되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신하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윗 이 모든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했던 것, 더 나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야, 잠깐 내 장막에, 내 왕궁에 와라. 왕궁에 들어오니 우리아에게 야,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떠냐? 자신의 지뢰를 은폐하기 위하여 쓸데없이 그냥 전쟁에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런 거를 묻는 척하며 이야기하기를, 야, 너 너무 수고하니까 좀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내가 휴가를 줄게.
아닙니다, 왕이요. 지금 모두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나 혼자 휴가를 갑니까? 가서 좀 쉬라니까. 좀 쉬어. 다윗의 의도가 뭐예요? 휴가를 줘서 집에 보내면 그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금 밧세바 안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보내고자 했지만, 이 우리아는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앞세워 가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나는 내 자리 지킵니다. 시험이 들어도 어려워도 싸움을 당해도 나는 내 자리 지킵니다 하며 그 전쟁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다윗 큰일 났습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거 소문이 나면 무슨 망신입니까? 사람들한테, 신하들한테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3번이나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구워 삼기 위하여 식탁을 차리며 먹이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려고 했지만, 끝까지 우리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그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랬더니 이 다윗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아, 이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 차라리 이 우리아를 전쟁터 전시 상황으로 빨리 불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시키는 대로 전쟁터 전시 상황에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다윗의 계획대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이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였고 결혼을 했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왜요? 밧세바가 왕궁에 들어왔죠. 숨기고 싶었던 아이를 드디어 낳았죠. 우리아는 없어졌죠. 아이를 키우며 기뻤죠. 행복했죠. 즐거웠죠. 그러니 이 세상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저지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폐하기 위하여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죄라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계셨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귀를 막고 모르게 하고 내가 그와 잠자리를 하고 임신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덮고 은폐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의 과정, 처지, 환경, 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살피시고 다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다윗, 죄가 자신의 안에서 곪고 썩어 문드러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다윗, 그러나 자신만 몰랐지, 나만 숨길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이 모르면 다 모르는 것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죄 인식을 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굳은 그 죄의 마음을 여시며 다윗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좋으신 하나님께서
악하였더라 말씀하시며 이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다윗의 죄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으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어? 왜 너 유부녀를 건드려서 임신을 시켰어? 그리고 왜 회개하지 않았어? 너 왜 죄로 여기지 않았어?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오늘 다윗을 찾아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이게 어디서 말이야 왕한테 함부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 할지라도 직분은 다윗이 높아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허, 나 왕인데 너 나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왜 나한테 윽박지르는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야? 이게 함부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1절에서 4절에 다윗을 찾아가자마자 화를 내고 책망하고 그를 몰아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부하고 가난한 사람의 비유, 어떤 한 이야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오늘 다윗에게 그 편안함을 주는 이야기로 다윗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다윗이 이 이야기,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5절에 6절에 반응하기를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1절에서 4절에 나단이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나무라지 않고 왕이시여, 옛날에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드럽게 비유 이야기를 하며 여러 가지의 짐승의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나단 선지자 당신이 말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격노한 거죠. 분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스스로 그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재빨리 나단 선지자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감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바로 그 사람 당신이야. 다윗, 네가 지금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그 자가 you are the man, 너야. 네가 지금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라니까. 그 순간 부드럽게 평안하게 그의 마음을 녹이며 스스로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만든 그 순간에 바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를 저질렀잖아.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변명의 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악한 부자는
다윗이었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였고 그의 새끼 양은 밧세바였던 거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그 고백대로 마땅히 죽을 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오늘 1절에서 4절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의 이야기로 했던 그 악한 자가 바로 나구나.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즉시 나단 앞에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한마디에 회개의 모든 용서가 다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었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했다면 아마 나단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움으로 비유를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다가갔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다윗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 것, 거북이를 따뜻한 불 앞에 놓는 것처럼 책망과 억압과 윽박이 아니라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가갔을 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부정과 부조리, 죄의 모습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 또는 가정에서 가까운 지체나 가족들이, 부부가,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들이 죄를 범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면서 성도가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 가장 지체 친한 친구, 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설적으로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고 욕하십니까? 아니면 강압적으로 당신의 죄를 실토하라고,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공격하십니까? 아니면 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알지만 맞지만 행여 관계에 금이 갈까봐 알면서도 함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배우자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갱이 하는 게 싫어서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올바르지 않는 거야 이야기했을 때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 귀찮아서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상대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죄의 무덤을 점점 부풀려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기회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여 돌이키시기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네가 나단처럼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감동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 해. 너 지금 구역 안에 그 집사 죄 지었잖아. 네가 빨리 전해. 너의 자녀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니까 네가 나단의 역할을 해야 돼. 감동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 순종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그러나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비유, 그 비유를 떠오르게 하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잘못을 강압적으로 지적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화가 나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지적하면
바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그 어떤 자녀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녀들 없을 겁니다. 오히려 너는 뭐가 잘났는데? 너는 죄 안 져? 나만 잘못했어? 네가 뭔데 상관이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렇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 지적할 때, 책망할 때 바로 고개를 숙이고 회개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나단과 같은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 그 순간에 그의 사람의 마음을 떠올리게 할 하나님의 지혜의 비유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마음을 따뜻하게 여는 비유가 아닌 성급한 죄의 지적은, 책망은 정죄함으로 갈 수 있고, 다친 마음을 더 굳건하게 닫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것 올바른 겁니다. 잘못한 것 알려주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처럼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분명 죄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마음이 굳혀진 그 상대에게 모범 답안이었던 그 지적은, 그 책망은, 그 화는, 억압은 오히려 실이 되지 득으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나단의 이 지혜를 통한 비유라는 것은,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 비유인 거죠. 여러분, 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컵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을 드실 때 있잖아요. 거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손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마시고 물을 따르는 그거 있잖아요.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컵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컵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그것이 비유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비유의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시키시고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비유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비유를 통해 우리의 닫혀진 마음, 어그러진 상황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죠.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다라고 직설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면, 다윗이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명할까봐,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침묵시킬까봐 우회적인 방법, 하나님의 지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굳어졌던 마음을 열어 회개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여 그 다윗이 스스로 입을 열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세우셨던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평안함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자주 일어나죠. 형제들과 일어납니다. 부부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분명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설적인 저도 참 그런 일들이 힘듭니다.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죠.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교회를 엎어봐, 내가 한번 목회자들을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왜 철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구나. 제가 어떻게 될까봐,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지?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가정, 그들의 미래가 어떤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자로서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권사님! 해서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가르쳐야 하는데 제게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사실 없습니다. 분명 말해줘야만 그 상대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려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겉으로 담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전 사실은 쫄면입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에이,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며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과 지금까지 쌓았던 관계가 깨어질까봐 알면서 모른 척할 때가 여러분 분명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상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그냥 모른 척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곁에 두신 것은 그 상대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할 때마다 그의 메신저, 책망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감동으로 되게 주시는 것은 그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정신 차리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그 사람 가까이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곁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회피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실 수 있으세요? 분명 그 책망의 메시지,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평안함으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들에게 그런 상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구하시며 강압과 비난과 직설과 무모함이 아닌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평안함으로 분위기로 따뜻한 불에 거북이를 놓았을 때 평안해 스스로 머리를 내미는 거북이를 우리 기억하시며 주님이 주실 지혜의 비유로 그들의 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늘을 구원의 길, 예수의 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